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까지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 내용은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이 어떠한 것이고 또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에 1절부터 3절 내용에는 그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용이 바로 누구냐면 옛뱀이고 또 사탄이고 마귀고 하는 그러한 그 설명까지 여기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돼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지고 잠그고 임봉된다.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감금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용이 1000년 동안 감금을 당하는가? 먼저 이 용은 그 2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하고 그 설명을 하시는데 용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옛뱀과 마귀와 사탄은 용을 지칭하는 이러한 이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먼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 무섭고 힘세고 잔인한 그러한 짐승의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마 잔인함의 상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용이라고 붙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짓말, 그 속임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그 속이는 자의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뱀이 왜 잘 속이냐면 우리가 뱀의 혀를 보면은 혀끝이 두 갈래로 이렇게 나와있죠. 뱀의 혀끝이 두 갈래라는 것은 한 입으로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다. 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은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존재. 그리고 사탄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라. 그래서 이 용과 뱀과 마귀, 사탄 이러한 지칭들이 바로 잔인하고 거짓말하는 자고 비방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지금 1절부터 7절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탄이 왜 무저갱에 감금되는가?
왜 사탄이 불못에 던져서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우리 그 19장에서 보면은 그 주님이 백마 타고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군대들과 하늘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십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 백마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그 바로 사로잡아서 그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놓는 장면이 19장 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1절에서는 이 용 사탄 마귀를 불못에 던져놓지 않고 그 무적행은 지옥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 뜻은 이제 아주 그 깊은 끝이 없는 구덩이, 끝없는 구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그 쇠사슬을 묶어서 꽝꽝 동여 매이고, 그리고 던져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임봉까지 해서 절대로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그 문을 열어서 이 사탄 마귀를 무적행에서 끌어낼 수 없는, 완전하게 임봉을 시키고 그 감금 기간을 정했어요. 그것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을 시키고 이제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하셨는데 왜 잠깐 또 풀어줄까요? 자, 이것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이 여기에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19장에서 그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영영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탄 마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여기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그리고 1000년이라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1000년이 차도록,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노예이리라, 또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100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7절 사이를 통해서 우리는 1000년 왕국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1000년이란 그 단어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0년 왕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년 왕국이 이렇게 분명하게 1000년이라고 강조하면서 1000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신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그 많은 그 학자들의 그 가설들이 또 해석들이 있는데 그러한 해석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분명히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왕이고 제사장들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왕이고 제사장들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 언제 실현이 될까요? 우리가 언제 왕이 됩니까? 언제 참 제사장들이 됩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왕의 신분이고 제사장들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신분과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실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자격을 가졌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왕으로 대접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취급해 줍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아직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왕이고 제사장의 노릇을 할 때가 온다는,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이 천년왕국에서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우리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실현된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미래와 또 사탄의 종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20장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정말 믿고 나는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왕으로 불러주셨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천년왕국과 이 사탄의 종말에 관해서 20장에서 우리가 20장 후반에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에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더 상세히 나옵니다만, 그러한 이 시대적인 기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9장까지 배운 바로는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이전에 19장까지가 6절에서 19장까지가 7년 대환란 기간을 우리가 겪는 사실을 봤고, 교회는 7년 대환란기 직전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셨을 때 하늘로 휴거되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19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거행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19장 11절에서 16절 사이에 이 지상에 재림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까? 백마 타고 수많은 백마 탄 하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함께 오는 그런 성도들이, 하늘 군대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 이제 성도들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제 혼인식을 하기 전에 신부에 오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신부들이 이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도 백마를 타시고 오시고, 또 우리 하늘 군대도 백마 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아름다운,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1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지상 재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왕의 귀환이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귀환하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런 왕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왕으로서 실제 행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백마를 타고 이제 화려한 그러한 등장하시는 왕의 귀환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전에 우리가 17장에서는 음녀가 멸망하는 장면을 봤고, 18장에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악의 세력들이 멸망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고, 이제 20장에 와서는 이제 천년왕국으로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평화의 시대, 진정한 공의로운 시대, 진정한 성결하고 거룩한 시대가 천년왕국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더럽히고 이 땅에 죄를 퍼뜨리고 미혹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주범이 바로 사탄 마귀였는데, 그 마귀가 이제 무저갱에 감금돼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없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 이 세상은 참으로 진정한 평화의 시대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또 사탄은 100년 동안 무적에게 결박되는 것이 이제 19장하고 20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 때 순교자들이 부활하고 4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아져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이제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계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은 천년 왕국 동안의 땅에 다시 살게 됩니다. 죽는 자가 드물고 대부분 사람들이 천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천년 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지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된다고 이사야서 6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입니다. 이 땅이 지구가 다시 이 타락하고 이제 그 더럽혀진 이 지구가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듯이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이 천년 동안 주님과 땅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땅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고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제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가서는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단이 천년 왕국 끝 무렵에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풀려납니다. 많은 사람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서 이 사탄의 세력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대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즉각 심판을 내려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을 허용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보좌의 최종 심판이 이제 천년왕국 끝 지나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면 천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던 자들도 몸이 부활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영원히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사망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면 이 지구가 이제 사라집니다. 이 지구가 지금까지 천년왕국은 이 지구에서 세워진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원한 세계의 하늘나라는 바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지구가 다 사라지고 이 천지 우주가 다 사라지는 그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 교회 성도들, 환란 시에 천년왕국 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천년 왕국에서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몇 가지 설 중에는 세 가지가 주류를 이루는데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없다. 그리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은 단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사이 그 기간이 천년 왕국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만 생각해서 하는 그러한 해석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 하는 게 후천년설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주류를 위한 해석이 바로 전천년설이었고, 또 그 후에 계속해서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해석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존 다비라든가 스코필드, 윌리엄 맥도날드 이런 분들의 해석은 바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저도 바로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건 우리가 읽어본 대로 천년 동안 결박하고 천년이 차도록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천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설명한 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합당한 그런 해석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그 문자적인 해석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성경들을 해석해 보고 또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문자적인 해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다른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상징적인 해석을 도입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천년설에 대한 암시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이라는 것은 사단이 강동 기간이 천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성도들이 다스리는 기간이 천년. 4절에서도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고요? 천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별을 볼 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탄이 천년이 차도록 무적에게 감금된다 그랬습니다. 천년 기간 동안에 사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러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이 천년 왕국 기간이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탄이 없다는 얘기죠.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없습니까? 사탄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주님도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건 신약교회 시대죠. 신약교회 시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한 대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 예고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는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바로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서도 사탄이 이 세상에서 그 해를 입은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많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전천년설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장 4절에서 6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에서 6절 내용에는 첫째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첫째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 성도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첫째 부활은 어떤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 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또 이렇게 세 번 또라고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거기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하는 것은 하늘에 이미 올라가서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좌들 앞에. 그것은 누구라 그랬죠? 24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환난 전에 교회 성도들은 휴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가 분명히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있을 때 교회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후에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이어진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 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할 권세는 왕같은 제사장들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왕노릇한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왕노릇하고 두 번째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휴가 후에 믿고 그 전반기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성도들이 나옵니다. 6장 9절에서 바로 믿고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 이들도 이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들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휴거된 날 환난 기간 후반기에 순교한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들도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세 종류의 교회 성도들 또 환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 또 전반기 후반기 이분들 외에는 천년 동안 살지 못한다.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구약 성도들은 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은 사실 몇 차례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몇 차례 걸쳐서 부활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죠. 둘째는 공중재림 시에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죠. 그리고 셋째는 시체가 거리에 놓여있던 증인들의 부활, 넷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 이런 부활들이 첫째 부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7군데가 나온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오는 것은 이제 20장 후반에 나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들이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간 살지 못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마지막 때에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때 이제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흰 보좌의 심판 때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거룩한데, 첫 번째로 왜 복이 있고 왜 거룩하냐면 둘째 사망이 당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 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말씀입니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도 물론 얼마나 큰 복입니다. 근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만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답니다. 우리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최고 높은 위치가 어떤 자리입니까? 각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왕이에요, 왕. 지금 말하는 대통령 자리죠. 모든 사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곳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는 비록 왕이 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왕노릇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왕입니다. 다 왕, 각각의 고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왕들 위에 또 왕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왕의 왕이다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 만왕의 왕입니까? 왕 중에 또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 만이라고 하는 건 수없이 많은 왕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왕들 위의 왕이고, 모든 비적, 모든 천체, 모든 피조물들의 위에 왕이다라고 하는 뜻이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또 놀라운 직분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과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 피를 흘려서, 피를 왜 흘리셨습니까? 피를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런 죄인들을,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은 다 이런 그 죄의 종으로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사탄의 소라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데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사탄도 어쩔 수 없어요. 놓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근데 누구의 피로 샀습니까? 짐승의 피로 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 짐승은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짐승의 피로,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행해 주셨다고 지금 하늘에서도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시고, 왜 이렇게 피를 사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왜 사셨습니까? 목적이 뭐라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사서 뭐 하려고? 우리가 어디에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어디에 써먹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같은 사람을 그 비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무엇으로 쓰신다고 하셨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였다.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가치를 주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는, 우리가 왕의 신분을 얻은 것,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얻은 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직분이 얼마나 놀라운 직분이겠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직분을 분명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1000년이 짧습니까? 1000년 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고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계시록 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실질적인 나라는 바로 이 땅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없다고 하는지, 천년왕국이 왜 세워져야 하는지,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온 내용들이 얼마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온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은 약속에 그 약속이 또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 영원한 보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느부갓네살의 그 동상의 꿈에 해석하면서 금과 은과 녹과 새와 진흙이 포함된 그러한 열방들, 바벨론과 메데바서 헬라와 또 로마의 열방들, 이 제국들이 지나오면서 흥망성쇠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모든 나라들을 다 쳐부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한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다 멸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일들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영광,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기업과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에스겔 성전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천년 왕국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사야서는 천년 왕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그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들이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대표적인 이사야를 통해서 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곳에서 천년왕국의 일들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새롭게 창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쁨이 백성들에게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이제는 그곳에는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또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 수명이 백세 죽는 자가 젊은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또 백세가 못돼 죽는다는 조절받은 자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백세래요. 그럼 어른은 몇 살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년의 수명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년의 수명. 언제 천년 수명을 가진 기간이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900세였습니다. 그 시대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또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는 것입니다. 천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수고한 것을 다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없습니다. 누가 빼앗아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은 가능합니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고 소가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지금은 안 되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해안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이런 때가 있었죠. 언제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리가 물지도 않고 사자가 짚을 먹고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얼마나 먹을 게 풍성하고 얼마나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면 다시 에덴을 회복할까요? 그냥 바로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왜 천년왕국의 기간을 뒀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도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마지막 때에 사탄을 보내서 그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죄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7년 뒤에 하나님과 끝나서 지금의 모든 죄인들을 다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천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이 잘 살게 해줬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드리고 살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권한을 주시고 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동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기회가 또 다시 한번 온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이 사탄 마귀를 무적행해서 이제 끌어내서 마귀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기회를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 마귀를 끌어내지 않고 바로 불못에 던져버리지 않고 그것은 천년왕국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이 참 믿음, 진실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들을 다시 시험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것에 감동을 한다면 아무리 사탄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도 그들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야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와 사탄 마귀에 합류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온 인류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시험의 기간이 다시 한번 오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활동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로 미혹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실로 참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미혹을 허락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거짓에 그 거짓을 따라가지 않겠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 왕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년 왕국이 얼마나 참 좋은 기간입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주신 신분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근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고, 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는 만족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적으로 다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구나, 참 아름다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지식에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새롭게 돼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새 사람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귀중하고 중요한 직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런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참 우리에게 과분한 그러한 은혜입니까? 성도들은 다 왕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왕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다 외칠 수는 없겠죠. 내가 왕이다 하면 저 미친놈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왕으로 삼아주셔서 저는 왕입니다, 왕이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든 특권과 권세와 유혹과 축복들을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스스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장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마귀가 주는 근심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근심과 불안과 염려를 다 떨쳐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뭐를 염려하십니까? 이제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다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우리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